그 유튜브 올린 거 들으면 수업 시간에 이런 말을 했으면 이런 말들을 들었나? 전혀 색다른, 그러니까 전혀 처음 듣는 얘기 같은가? 근데 또 얘기를 제 목소리도 나와요.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아니, 가끔은 제가 뭐 계속 강조하는 말이지만 귀에서 피가 날 때까지 진짜 딱지가 아니라 딱지가 몇 번 떨어져서 피가 나고 딱지가 또 떨어지고 굳은 살이 베낄 때까지 들어야 된다. 듣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라도 실천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듣고 그걸 계속 내가 내 말로 해봐야 되거든요. 전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까운 사람들한테든 누구한테 이렇게 전해봐야 되는데 전할 데가 없대.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기르고 있는 고양이든 개한테도 하라고. 고양이 개가 없으면 하다못해 저런 풀이라도 잡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아니 저는 가끔 강아지 이렇게 안으면서 이게 뭐야 그러면서 꽃을 이렇게 만지는데 그것도 성희롱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걔는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안겨가지고 있는데 코코야 이게 뭐지? 막 그러면서 그러면은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그렇죠. 그럼 이거 또 성희롱인가? 그럴 수 있을 거야. 강아지한테. 나는 귀여워서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게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 할머니들이나 맞아요. 어른들이 예. 애기들 그 남자애들 특히 남자애들 예. 여자는 안 그래 남자애들 꽃을 보면서 막 꽃만 떼어서 먹는다 그러고 쭈쭈 마시고 막 그랬잖아. 요즘 그게 젊은 다 성희롱이지. 네, 아니, 그러니까 요즘 젊은 생각하면. 세대 엄마가 그거 갖고 고소한 적 있잖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하나도 없지. 못하지 이제는. 요즘은 깐난하게 이렇게 손 만져보는 것도 조심스러워. 그 어른들이 기운이 많잖아. 근데 애기 손 만지면 싫어하더라고 엄마들이. 그냥 얼굴만 보면서 아유 이쁘네 까꿍 그냥 얼굴만 보고 그래야지 괜히 타치하거나 괜히 만지거나 만져보고 바지에 만져보자 이러고 그런다니까요. 미리 물어봐 엄마한테 진짜 만져도 되냐고 그렇게 물어봐야지 되고 근데 저는 이게 여름에 더울 때 아이스크림 애들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씩 주잖아요. 너무 이쁘고 귀여워서 그러면은 엄마한테 물어보고 줘요. 이게 그 감기 걸리거나 뭐 못 먹을 수도 있는데 얘 이거 줘도 돼요? 그러면은 아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지. 근데 그렇게 자리 잡아 나가는 것 같아. 그거는 나쁜 것 같지 않아요. 예, 이제 맞아요. 그런 식은. 그게 우리가 나라마다도 왜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 인도 우리가 다녀온 인도 같은 경우는 애들 머리에다가 손 만지는 거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그거 막 그치요. 그냥 아유 당연하게 막 이쁘다 그래서 이렇게 쓰다듬어 이제 주고 요새는 그러지. 그러지 못하잖아. 근데 그래서 옛날 정서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게 뭐 유별나게 그런다, 유난 떤다, 뭐 이제 이러고 서운해하고 화도 내고 막 이러는데 젊은 세대들한테는 익숙하지 않고 이게 그렇지. 당연하게 여기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런 어떤 정서의 충돌이 지금 우리나라는 있지만 점점 이렇게 자리를 잡아 나가면 이제 우리가 그토록 뭐 교육 잘 되고 있다는 유럽처럼 이제 그렇게 자리 잡아 나가겠죠. 네. 그리고 또 얘기 드리지만 인도는 아직까지 이 계급 문화가 없어졌다고 그래도 암암리에 좀 남았잖아요. 우리도 옛날에는 뭐 양반이고 뭐 저기 평민이고 쌍놈이고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집에 그 머슴들을 아주 쌍놈 취급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도 그게 없어져. 우리나라는 없어졌는데 이 인도는 아직까지 그게 많이 남아있는 것 인도의 같더라고요. 머리 만지는 게 계급 문화 영향이 있죠. 네, 아무래도 영향이 있죠. 그래서 그 짜이라고 짜이라고 밀크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인도말로 짜이라고 하는데 그 짜이 잔이 일회용이에요. 근데 요즘 같은 그런 뭐 일회용 컵이 일회용 그 종이컵 같은 뭐 비닐컵 같은 그런 일회용이 아니라 다 구웠더라고요. 네. 구워서 만든 거죠. 지금은 이제 뭐 웬만한데도 그렇게 일회용 컵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종이컵으로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그 토기 항아리 만드는 그 흙 있잖아요. 그 독이인 거예요. 독이 그릇 잔인데 독이 잔인데 먹으면 그걸 깨야 돼. 하나의 컵을 씻어서 여러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느 틀려서? 계급이 먹었던 건지 모르니까. 네, 그런 문화가 그래서 겉만 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그 아까운 걸 깨버려? 우리가 이제 만약에 어떤 그런 장면을 봤다 이러면 그러겠죠. 저렇게 가난하면서 그릇은 저렇게 안 아끼네 이럴 거잖아요. 우리 눈으로만 보면. 근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 이제 그런 문화가, 정서가 있고 문화가 있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너무 진짜 마음이 저기 부처님이 수행했던 그 전정각사. 전정각사 있는데 수사타. 거기 이렇게 가기 전에 아주 지붕도 얕고 음. 애기 엄마인데 조그만 해가지고 애기를 안 하는데도 우리나라 초등학생 정도 애가 크게 애들 하나 응. 못 사는 집이지. 완전히 수궁이 진짜 얕아가지고 그 사람 머리에 닿을까 말까 그 정도야. 그렇게 얕은데도. 그게 왜 그게 그러냐면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집을 그렇게 그래, 낮게 하는 숙이고. 게 숙이고 들어갔다 숙이고 그게 나와야 쬐끄만해. 되는. 그걸 네. 먹지도 못해가지고 쬐끄만 해가지고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가끔. 그래서 사는 지역만 보더라도 예.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 조선시대 때 천민들은 아주 초가집에 무슨 저기 양반촌이 따로 있고 그래서 저 서울에 보면은 북촌 뭐 서촌 이런 데가 살았던 계급이 달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도는 아직도 이제 그런 곳이 있는 시골로 갈수록 더 심하게 남아 있고 그나마 이제 이 도심지 델리라든가 이런 도심지는 그게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는데 시골로 갈수록 아직 그게 더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자타 아카데미가 있는 곳은 불가촉 천민들이 사는 곳이어서 법륜 스님이 30년 전에 거기를 그 전정각산 그러니까 용령 고행하셨던 거기 성지를 이제 가시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놨대요. 근데 예전에는 지그재그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로 올라갔었는가 봐요. 거기 가는 그 길 끝까지 아이들이 와서 국어를 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그래갖고 아니 애들이 왜 학교를 안 가고 여기 나와 있지 오늘이 일요일이에요? 하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근데 왜 애들이 학교를 안 가고 여기 와서 이 국어를 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다닐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네. 시키셨구나. 그래서 갈 수도 없고 가난해서도 못 가지만은 불가촉 천민이라는 신분 때문에도 갈 곳이 없는 거야. 설령 공부를 잘하고 부모가 뭐 이렇게 재력이 있어서 학교를 보냈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 그 아이가 갈 만한 학교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을 세우신 거예요, 이 스님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내가 돈이 막 있어서 학교를 지어줄 수가 없으니까 당신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성지순례를 오겠다고 서원을 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우리가 뭐 우리 또 직항으로 갔잖아요. 그 델리까지. 근데 이 스님은 2번, 뭐 1번 이상 이렇게 경유하는 비행기를 타고 싼 거를 가기 위해서. 예, 그 다음에 만약에 50만 원짜리라면은 경유하는 거는 한 30만 원대, 40만 원대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럼 10만 원이 절약이 돼요. 그 다음에 숙소도 호텔이나 이런 데를 가지 않고 거기 성지 주변마다 절들이 있어요. 그 각 나라, 여러 나라의 절들이 있어요. 그 절에서 머무시는 거예요. 그러면 숙소비가 또 절약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모아서 학교를 그래서 만약에 100명만 같이 갔다 오면은 1년에 100명만 같이 성지순례를 하면 30만 원씩만 줄인다고 치면 3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 3천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전통을 이어가고 계시는데 지금 경유하는 비행기 그 다음에 호텔에선 하룻밤도 안 자. 근데 그 많은 인원이 그럼 여러 절을 나눠서 주무시는. 그럴 수도 있고 학교 강당일 수도 있고. 지금은 학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편안한 잠자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밥도 밥솥을 들고 다니면서 지어 먹고 다녀요. 호텔에서 뭐 식당에서 이렇게 막 사 먹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비용을 다 아껴서 그렇게 학교를 짓는 거에. 그리고 그런 인도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얀마 같은 경우는 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오지에 있는 학교들 그다음에
장애인들을 위한 그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 지금은 부탄에 가서 농촌 마을을 개선해야 될 것을, 그러니까 이 정토회의 법륜 스님의 원칙 철칙이 뭐냐면 돈 주고 사람을 쓰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만약에 전기가 고장이 났다, 자원봉사를 하는데 자원봉사 받을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 정토 행자들 가운데 우리처럼 우리 단마 행자가 있다, 그러면 이 가운데 한 분이 전기를 기술을 배워 자격증을 따, 그 사람이 해야 돼. 그러면 기술자를 자기 업은 또 따로 있는데 자기 예. 돈으로 그거를 또 배워가지고. 예, 오로지 그냥 우리 안에서 내 힘으로 한다예요. 생각은 자원봉사를.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 서울에 가면 정토회관이라고 이제 층짜리 건물인데 서초동에 그 건물을 관리를 하려면 전문 인원, 그 전문가를 만약에 고용을 하면 6명이면 되는 일을 자원봉사자 150명도 허덕대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이야기를 이제 비효율이라고 이제 이렇게 어떤 분들은 또 반대 의견을 내고 돈 주고 사람을 쓰자라는 말을 계속, 그런 말을 계속 부딪히고 있는데도 이스님이 절대 타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다 자원봉사. 모든 게, 이 아주 요만한 것부터 이만한 것까지가 다 자원봉사예요. 그리고 그 스님 중국 가셔가지고 북한에 그 꽃제비나 그 못 사는 애들 많이 도와주고 계시죠. 그래서 한국 JTS라고 이제 북한은 지금 이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전혀 도움을 못 주고 있어요. 사실 저도 저 옛날 홍천에 살을 때부터 북한 그 주민 어린아이들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런 아이들한테 쓰이는 돈으로 이제 후원금을 내고 있는데, 이 정권에 따라서 이게 너무 달라지니까 그래갖고 요번 정권에는 아예 차단이 돼가지고 이게 사람이 죽어가도 이게 지금 방법이 없는 거야. 도울 방법이. 그래서 계속 근데 그 소식을 이거는 이제 듣고 있는 네, 거죠. 이 스님은 이제 그 다방면으로 우리나라 정부만 기대를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다방면으로, 그래서 미국 직접 하원 의원, 상원 의원 다 만나면서 다니는데, 이게 이 성경에 보면 갈라치기를 하는 사람을 악마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 단체들이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대표가 미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도 많이 가서 저기 해요. 아니 그게 도움을 많이 줘요. 아니, 그렇게 목사들이 가서 데리고 오고 많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갈라치기를 하는 거야. 그거를 제일 많이 하는 데가 미국인데 얼마나 심각하냐면, 예전에는 이제 상원 의원을 이렇게 만나잖아. 만약에 이제 남북 통일이라든가 세계 평화라든가 이제 이런 걸 갖고 법륜 스님이 가셔가지고 상원 의원하고 얘기가 돼서 만나기로 하면 뭐 만약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여당 사람도 나오고 뭐 야당 사람도 나오고, 그러니까 공화당 사람도 나오고 민주당 사람도 나오고 이렇게 해갖고 그 의원들이 같이 의논을 했었대요. 근데 이게 지금 계속 갈라치기들이 되고 있다 보니까 따로따로 만나야 된대요. 하원 의원, 여당 하원 의원 따로 만나야 되고, 야당 따로 만나야 되고, 이렇게 이럴 정도로. 근데 그 영향을 우리나라까지 받고 있는 거야. 그렇게 갈라치기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가서 도움을 주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어떻게든 자기 목숨을 막 다큐멘터리 보면 진짜 목숨을 걸고 가서 내걸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선 자기 사업으로 인해서 막 갈라치기 하고 있잖아요. 그런 또 목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목사들,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목사들이 그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법륜 스님은 그거를 느낀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 이제 어떤 분들이 상담을 할 때 왜 이렇게 자꾸 분열을 시켜서 이렇게 자꾸 파를 따지게 하냐, 왜 이렇게 사람들을
정책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왜 네 편 내 편 따지게 해갖고 이렇게 하냐고 이제 그거를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지혜로운 방법은 없냐 하고 이제 스님한테 이런 그 상담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증문즉설 때 이제 그때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실은 몇십 년 전부터 이렇게 전 세계에 이렇게 평화를 위해서 유엔에 있는 그 사람들도 만나고 다니고 미국에 또는 뭐 아무튼 이 그 전 세계에 있는 어떤 굵직굵직한 그 장을 갖고 있는 조직의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데 몇 년 전부터 이게 아주 정말 더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을 함께 받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합법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싶은데 그게 완전 차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고 나라마다 다 그러는 거야. 미얀마 같은 경우도 지금 너무 네. 같은 민족인데 네, 지금 반군부하고. 상황을 보면은 너무 안쓰럽고 안타깝고 네. 그 어린애들이 150 조금 넘는 애들이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완전히 총알바지 되고 완전히 고기밥이 되잖아요. 난 그런 거 보면은 너무 그러니까 안쓰럽고 진짜 눈물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도 그런 거 뉴스 들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사실 그 70년대 남의 나라 가서 왜 그러고 있냐고. 아니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게 외화벌이가 된 아니 거니까. 글쎄 외화벌이 네. 외화벌이 갖고 와서 네, 우리도 그랬지. 외화벌이 갖고 와서 국민들을 밥을 주냐고. 그 개인 그 정권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 수도 없고 진짜 너무 이게 안쓰러워. 그냥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건- 전 세계가 인드라망으로 이게 다 이익이 딸려 있고 이게 다 엮여 있다 보니까 이렇게 딱 무 자르듯이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야. 다 엮여 있는 거야. 그리고 사람도 동물의 하나인데 그 아사로 죽는다는 게 난 너무 가슴 아프고 진짜 너무 안쓰러워.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몇 백만이 그렇게 죽는다는 근데 지금 게. 우리가 이제 겪을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지금 되게 살기 좋은 나라고 민주주의에서도 10위 안에 들어가는 선진국 대열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나라인데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 그 후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서 봤을 때는 이제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왜 저러냐고 손가락질하고 막 성토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역할들을 그렇죠. 그 스님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요거를 보고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같이 동조해갖고 막 이게 아니라 그거는 그 사람 몫인 거고 저 사람은 저렇게 받아들이는구나. 거기다 대고 우리가 같이 구업질 필요도 없고 내가 할 일은 뭔가 항상 그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찾는데 어쨌든 여러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토회 같은 경우는 그 수자타 아카데미라는 학교를 이렇게 30년의 역사를 지금 해서 처음에는 한 300명 정도 수용하려고 이렇게 학교를 짓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원칙은 재료는 사주되 돈은 안 준다예요. 돈으로 주진 않는다예요. 그 다음에 지어주지 않는다예요. 우리가 이렇게 재료를 사줄게 땅이랑 짓는 건 너희들이 해.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 수자타 아카데미 학교가 있는 곳이 그 마을에서 한 10명이 땅을 내놓은 건데 가장 쓸모없는 땅을 내놓은 거였어요. 근데 그게 지금 그랬겠지. 30년이 지나면서 땅값이 올라가지고 바로 전정억사 앞이니까. 그렇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외국 사람들도 드나들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땅이 쓸모가 있어진 거죠. 그래갖고 막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런 지금 상황은. 그래서 30년 전에 그 30년 뒤를 내다보고 100년을 내다보고 일을 했어도 이런 바뀌는 것이 있는 거 사람의 마음이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작으나 크나 큰 나라나 작은 나라나 다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공익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드물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나는 과연 저렇게 할 수 있는가죠. 여기 지금 부처님이 그렇게 사셨던 거거든요. 당신의 지위와 당신이 가졌던 모든 누리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다 버리고 스스로 선택한 삶이 가난과
정말 누구보다도 가난한 삶을 살았잖아요. 자기의 것이라고는 없는 내 거 내가 죽을 때 그거 갖고 가겠다 누구한테 남겨주겠다고 한 게 아니고 기원정사에서 제일 오래 계셨지만 25년 동안 계셨지만 19년은 거기 제다원한 기원정사 6년은 그 녹자모 강당이라고 하는 위사카 부인의 지어준 절에서 25년을 그 지역에서 사셨지만은 돌아가실 때는 결국 길 위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도 않았고 내가 죽은 뒤에 어떻게 하라는 말도 없었고 그거는 내 죽은 다음에는 그냥 여기 마을 사람들의 문화 이 마을 사람들이 알아서 할 거다. 이 나라 사람들이 알아서 할 거다. 제자들이 이 자리를 누구한테 물려줄 거냐고 수없이 물었어도 이건 물려줄 뭐 어떤 자리 그래서 무위진인인 거예요. 부처님이 그 이름이 무위진인 자리가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정해진 자리가 없다라는 거 지위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예. 그 한자로는 자리 위자인데 지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부처님 그런 자리를 정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가장 성인이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만큼 안내를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던 것 뿐이지 이건 내 자리야 이런 게 없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집하는 자리도 없었고 그 요즘에 보면은 그 자리 싸움들 많이 하고 하다못해 조그만 동네 이장 뭐 조합장 이것만 해도 얼마나 그 심하게 저기를 해요. 부처님은 그런 거에 욕심을 내거나 연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 그게 우리가 이제 부처님한테 배워야 될 방거고 나눔 그 실천 아까 제가 그게 딱지가 않고 피가 나도록 들어야 되고 하나라도 실천해야 된다라는 게 그거예요. 부처님은 이렇게 당신이 한 말에서 끝난 게 아니라 몸소 그걸 계속 실천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 이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이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여기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내가 생각했을 때 다 이롭게 하는 일은 뭔지 이거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은 또 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지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래도 이 사람 하는 말이 그래도 더 많은 사람이 이로울 것 같아. 그러면은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또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이거는 그래 이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가만히 좀 미루어서 곰곰이 멀리까지 내다보니까 결국은 요거는 요 사람 여기 요 정도밖에 막 이로움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는 조금 더 많은, 조금 더 멀리 이런 거를 선택해야 되는 것도 그게 이제 바른 생각이고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이렇게 치우치지 말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거든요. 중도라는 말은 극단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욕의 길도 욕망의 길도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금욕에서도 또 아주 극단의 금욕이 있고 또 좀 더 온건한 금욕이 있고 욕망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극단의 욕망이 있고 적당한 욕망이 있고 우리가 굳이 선택을 해야 된다라면 극과 극은 아니고 항상 우리는 나와 너 우리 모든 큰 좀 멀리 이렇게 보는 거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최악이 아니면은 차악,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하는 게 우리의 몫인 거예요. 이제 치우쳐서 그냥 네 편 내 편 따지고 막 오르니까 이것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무 여기에 매몰돼 있는 건 아닌가? 또는 내가 너무 이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맹목으로 따라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믿음도 마찬가지고 어떤 의견도 마찬가지고 항상 또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에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싫다고 너무 밀어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거에 항상 우리는 먼저 볼 줄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실천인 거고 그게 담마 행위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읽어보시라고 했던 게 이제 치우친 양극단에 그 길 가기 전에 여기 욕망하고 우리가 저번에는 분욕이 이제 그 성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제 치우친 양극단 그게 이제 지금 좀 전에 제가 설명한 저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탐욕의 길과 여기서 말하는 양극단은 탐욕의 길과 금욕의 길이에요. 네. 근데 이제 세상 사는 거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또 수행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도 문화를 여기에서도 봐야 되는데 이런 그 설법, 법문이 나온 이유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처님 당시에 이미 이런 그 수행자 문화가 있다고 했잖아요. 저번에 우리가 배운 거 사문. 그 수행자 문화가 있는데 대부분의 그 수행자 문화가 고행이에요. 고행. 고행을 해서 내가 어떤 탐진치를 떼어낼 수 있다고 믿었던 수행자들은 자기 몸을 되게 극단으로 몰고 가요. 그 부처님도 그걸 6년을 하신 거예요. 그게 전정각산에서 하셨던 게 그건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 만났던 스승들이 그런 수행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선정 수행을 했지만 그 선정 수행은 이 부처님이 뭐 하루 만에 일주일 만에 거기 벌써 최고의 경지까지 다 올라가시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스승한테 배울 게 없는 거야. 그 선정 수행은 어느 대상에 다 집중해갖고 내 마음 상태가 정말 무소유 상태, 무소유의 경지에 되는 상태, 또는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상태, 이런 경지인데 그거 벌써 다 갔는데도 그 집중한 상태, 그 선정에서 딱 나오면은 그냥 또 어떤 거에 일어나는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내가 그냥 계속 이 상태로 아주 끝장을 보자 하고 한 게 저 6년 동안 하셨던 그 행위예요. 근데 6년을 저 지경이 될 때까지 했는데도 탐진치가 소멸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아닌 갭이요. 이제 이러고는 이제 내란자라로 내려오셔서 목욕을 일단은 하시고 났는데 너무 고행을 하신 상태라서 목욕만 해도 쓰러지셨대요. 기진맥진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기운이 면역력 다 떨어지고 기운 하나도 없을 때는 진짜 뭐 손가락 하나 들 힘도 없다고 하잖아요. 손가락 하나 까딱 못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기진을 하셨는가 봐, 목욕을 하신 뒤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수자타의 우유죽을 얻어 드시고 이제 기운을 좀 차리시고 난 뒤에 다시 나무 그늘로 들어가서 수행을 하시고 그때 발견한 진리가 이 중도예요. 이게 중도, 팔정도. 그러니까 발음이라는 진리를 발견을 하신 거죠. 이 발음이라는 것은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탐욕에도 이 금욕에도 또는 좋다는 거에도 안 좋다는 거에도 치우침이 없이 상황에 맞게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드물었다고 그래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스승이 누구냐, 어느 스승한테 배웠느냐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에서 새파랗게 젊은 것이 스승이 없이 나는 붓다를 이루었노라 하니 어이구 미친놈 다 보겠네 저거 돌았구나 이제 이러고는 말을 안 듣고 귀담아 들을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걸어서 20바타나까지 그렇게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셔가지고 이 5 수행자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5 수행자 이름이 그 사르나트의 그 5 비구상 있잖아요. 네. 거기에 그 수행자 이름이 꼰단냐, 바띠야, 와빠, 마하나마, 아사지 이렇게 5 수행자예요. 그 이 5 수행자들한테 이 극단의 길을 알려주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 하지 말아야 할 짓과 해야 할 행위, 정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상식으로, 지극히 상식으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 남들이 그렇다고 하니, 그 부처님 항상 강조하신 말이 그거야. 관습이라서. 그러니까 오랫동안 내려온 관습이니까
맹목으로 따라해서도 안 되고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그 다음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또는 내 친구가 하는 말이니까 또 맹목으로 따라해서도 안 되고 이게 부처님이 그 말씀하신 그 저 경전 안에 있는 말들이에요. 관습이라서 관례라서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라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내 부모가 하는 말이라서 내 스승이 하는 말이라서 무조건 따라 해서도 안 된다. 항상 기준이 요거예요.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야. 예, 상황에 맞고 어느 게 더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느냐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남들이 얘기해 놓은 이념이나 사상 뭐 유명한 철학자니까 들어는 봐. 근데 그 들어봤는데 그 내용이 목적이 자기만의 이익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람을 현혹하는 건지 그 이를테면 히틀러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은 결국은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한 그 종족 게르만족이라고 하는 유대인족이라는 그 편을 갈라가지고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홀로코스트 대학살을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집단지성이 눈이 멀으면 그렇게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연현상으로 가뭄이 들고 막 이래서 굶어 죽는 것도 우리가 못 견디는데 이거는 자기 그 일부 몇 명의 그 누리는 권력과 그 어떤 영욕을 위해서 아예 한 민족을 다 그냥 집단 학살을 하는 이런 상황이 있기도 하거든요. 역사 속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그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되풀이하지 않도록 그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봐야 돼. 저 사람은 왜 저 주장을 하고 있는지, 또 이 사람은 또 왜 이 주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보라고 한 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중에 또 나오는 얘기겠지만은 그 바이샬이라고 그래서 그 아쇼카 석주가 그 머리 모양이랑 아예 기둥까지도 가장 그 그대로 원형 그대로 남아 있는 데가 바이샬리거든요. 우리가 그 무슨 연못 위에 그 잔디밭에서 경전 읽고 명상했던 곳이고 그 할리라는 곳에서 첫 비구니 교단이 생겨요. 비구니 교단. 예, 그 카필라 와투에서부터 이 양모, 그러니까 이모이면서도 왕비, 엄마였던,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새엄마죠. 그 인도 문화가 그래요. 자매 가운데 결혼을 누가 먼저 했는데 만약에 그 결혼한 사람이 동생이든 언니든 죽었다 그러면은 그 자매 가운데 하나가 거기로 또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붓다의 어머니, 그 마야 부인이 이 고타마 시다르타를 낳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동생인 고따미가 그 왕비가 되거든요. 근데 이 샤카족 그러니까 왕자였지만 아까 그 모든 누리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출가를 해서 저렇게 수행을 하고 있다가 이제 붓다를 이루었는데 이 아버지는 정바나 수도다나 그 대왕은 자꾸 이 아들이 와서 이 나라를 물려받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신하들을 자꾸 보내는데 가는 족족 출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샤카족 형제들도 다 출가를 해버려. 이 왕비의 아들들도 다 가서, 그러니까 이복 형제들이죠. 이 형제들도 다 가서 출가를 해버리니까 과부들만 남는 거죠. 이제 이 샤카족에. 근데 인도 문화가 여성은 그냥 남편이나 아들의 소유물이었어요. 개인의 어떤 존재감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뭐 물건과 다름없는 존재였거든요. 여성이라는 존재는. 그러니까 아들도 없지 남편도 없지 이런 여인은 완전히 그냥 뭐 진짜 때려 죽여도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냥 함부로 대접해도 되는, 함부로 그냥 막 이렇게 대해도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왕비니까 또는 샤카족 그 왕궁 여인들이니까 그런 대접까지는 안 받았지만 그래도 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데리고 가라. 우리도 출가시켜 달라. 남자들만 다 데리고 가지 말고 했는데 안 들어줘요. 카필라와투에서
출가하는 걸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음. 안 받아주니까 이 샤카족 여인들하고 왕비하고 500명이 붓다를 따라다녀. 카필라와투에서부터 여자라고 안 바이샬리까지. 받아주는 거야. 예. 그냥 거기까지 따라와요. 음. 따라왔는데 바이샬리에 와가지고 이제 출가를 허락을 해요. 그것도 몇 번의 간청 끝에 이제 아난 스님이 이제 그 과거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붓다시여, 붓다께서 그 어린 시절 왕자 시절에 이랬을 때 누가 걷어줬고 누가 이렇게 보호해줬냐, 누가 키워줬냐. 그 은혜를 봐서라도 출가를 허락해 달라고 이제 뭐 이랬다고까지 하고 왜 출가를 안 받아주신 거예요? 계급이나 이런 거를. 그래서 이제 지금 안 그 얘기를 하시네. 하는 거예요. 그 인도의 그 부처님 당시에는 카필라와투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 그 옆에 큰 마가다국이고 꼬살라고 막 크고 작은 나라들이 이렇게 있는데 다 비슷비슷한, 아니 어쩌면 다 똑같은 문화를 갖고 있는 게 여성은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근데 유일하게 이 바이샬리에 있던 그 바찌국은 민주공화정이었어요. 그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나라에서 앞서갔던 나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다른 나라들, 다른 그 나라들하고 약간 정서와 문화가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만큼은 그래도 여성을 출가하는 데 있어서 여지가 있었던 거죠. 거기 와서야 비군이 걔를 줘요. 그래서 이제 그 첫 비군이 교단이 생기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성지로 여기는 곳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제 그런 것까지 다 보신 거죠. 아무리 내가 옳은 뜻을 갖고 있어도 이 주변 환경 조건이 정말 안 좋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있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샤카족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바이샬리라고 하는 그 곳에는 그래도 민주주의를 하고 있던 나라였기 때문에 여성을 당신 제자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여지를 이제 아셨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첫 교단이 생기고 지금까지도 성지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삶을 보면 정말 여기 우리가 뒤에 여기 보면 승리경,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승리경 8꼭지가 다 모함과 비난과 그 정말 엄청난 그 살해 협박도 받고 막 뭐 아주 그냥 엄청난 시련을 엄청 겪어요. 우리나라가 옛날부터도 큰 인물은 정말 엄청난 시련을 겪는다 그러는데 부처님도 그랬어요. 그건 나라마다 다 역사 속에서 보면 그런가 봐요. 아주 핍박과 엄청난 모함과 엄청난 그 우리 역사 속에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그런 걸 많이 겪었다고 하잖아요. 죽임 뭐 저기 납치당해서 진짜 죽을 판에 그 현해탄 한가운데서 죽을 뻔한 일도 생겼고 지금도 어디선가는 계속 그런 인물들이 있는데 부처님도 당시에 그런 일을 겪으셨던 거예요. 엄청난 모함과 말도 안 되는 모함과 살해 협박, 비난, 하다못해 탁발을 가도 밥을 안 주고 그 말이 먹는 사료, 그거를 받을 때도 있었다고 해요.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부처님이 우리는 지금 뭐 부처님 저 상만 딱 보면은 뭐 그냥 굉장히 훌륭한 스승이시고 성인이시고 존경받아 마땅하고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지 이분이 살아온 그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평탄하게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을 하나 남기기까지 그리고 이 가르침을 그 어떤 협박과 비난과 모함에도 흔들림 없이 이걸 실천해 오기까지 굉장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을 봐야 된다라는 거. 단순히 우리가 앉아서 명상만 하고 이러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노력하는데 잘 안 돼요 이러고만 있지 마시고 부처님 이거보다 더 한 것도 이겨내시고 이 가르침을 주셨는데
끝내는 이게 어떤 이로움이 있었냐? 내 안에 평화를 갖고 왔다라는 거죠. 예, 고로 알고 사실 그 바깥에서 비난과 모함보다도 더 괴로운 건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괴로움이라는 거. 나의 탐진치가 만들어내는 괴로움이 진짜 주범이라는 거. 괴로움의 진짜 주범은 그거라는 거. 그래서 그것을 소멸하는 그거를 가야 된다. 그랬을 때는 알면서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점점 하다 보면 하루가 달라요. 자, 아까 우리 이제 도우님이 스님 얼굴이 더 많이 편해졌어요라고 하는 게 이 환경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 건강도 좋아졌지만 제가 분명히 10년 전, 3년 전보다는 더 많이 편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마음에 힘이 생겼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예전에는 이게 한 5마디까지는 참는데 5마디가 넘어가면 그래서 힘들어졌던 게 있다라면 지금은 조금 5보다는 조금 더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긴 거고 그 참는다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상대방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조금 더 편해지지 않았을까. 어떤 분들은 자기가 막 괴로운 거를 막 안고 왔다가도 저하고 차 한 잔 마시고 얘기 몇 마디 하다 보면 자기 그게 다 없어지고 간대요. 그게 너무 좋다고. 스님한테는 그런 힘이 있어요. 이런 거를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것 같아. 그러니까 부처님은 얼마나 더 하셨겠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런 많은 제자들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나 자신만이라도 조복을 하고 예, 평화로워지는 편안해지는 이거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요즘